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비롯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다 막 음탐한데 행동으로 안 하면서 난 괜찮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 또 너무 또 직접적으로 해서 눈을 뽑고 막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무슨 의미인지 또 잘 살펴보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변화거든요. 사울이고 이제 후에는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옛날 이름이 옛 이름이 바로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이라 불리는 그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의 변화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끌어왔고 그러면서 그들을 배에서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혹독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기도 하고 아주 가혹하게 다루었죠. 그리고 그가 데리고 와서 그걸 다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술과 폭력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바다를 건너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이 지은 유명한 찬송가가 있는데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로 그 찬양. 그래서 동생을 막론하고 또 주님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거, 그것이 바로 존 뉴턴의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존 뉴턴보다 더 유명한,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말 그대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가 박해자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의 그런 변화,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의 변화, 그리고 가정의 변화, 이웃의 변화까지 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또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맛보고 나갈 수 있는지 같이 또 살펴보고, 사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했던 것처럼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존재로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변화를 일으키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뭐 돈을 준다고 사정한다고 하면 그때만 하는 경우들 많죠. 그런데 참된 변화는 뭐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치관, 그의 삶, 그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안 돼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당신은 교회를 비판하고 해방하고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니까 당신은 안 돼. 가 없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뀌었죠.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끌어가려고 하던 그런 존재, 예수 이름을 싫어하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치관 그리고 그의 목적,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자기 열심으로 살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19절 말씀은 바로 그가 이제 아나니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제자 아나니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만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구원도 주기 원하신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건하여지고 건강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그러한 문제들 그런 고통들도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너희들 다 예수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천국 가라라고 해서 그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고쳐주기 원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바로 전인적인 회복이다. 바로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 육체의 회복과 우리 관계의 모든 부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걸 하기 원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다시 한번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떴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제자들과 함께 좀 이렇게 어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관이 바뀌었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이 사울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되고 그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가 교육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남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핵심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 180도 이런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은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갈 줄 알았더니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 과거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지금 여기 온 것도 대세상 끌어가려고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 사람들의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의 모습이 뭡니까? 이전의 모습, 부르는 자들을 멸하고 대세상에 끌어가는 게 뭔가? 박해하는 거죠. 핍박하던 자죠.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이제 바로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겠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막 힘이 생기는, 능력이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향하여 싫어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다 없애려고 했죠.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제사장이 되신다. 선지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으로부터 뺏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는 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뭡니까? 유대인을 당혹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지를 받았죠. 응원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을 당혹해 하는 자로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태도, 그의 자세가 온전히 바뀌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해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던 자가 지금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으면 몇 년 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되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 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정말 즉시로 안 돼요. 즉시로. 이게 되게 놀라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에 즉시로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부르니까, 예수 이름 부르니까, 예수 이름을 전파하니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이름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하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즉시라는 것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좀 더 있다가 내가 집사 되고 나서 전도하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걸 따라서 즉시로 복음 전하여 나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즉시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그 다음에 믿음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좀 기다렸다가 하자. 즉시가 아니라 좀 미뤘다 하자라고 하면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회복도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을 또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서 저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좀 수고해야 되겠죠. 더 헌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또한 아울러서 관계 회복도 필요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한 그런 가족들의 그런 관계들,
뭔가 그 오래된 그런 미움의 그런 것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풀어야지 하늘이 열리고 또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완전한 전환점이 되고 새롭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무신론자의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돈과 성공에만 집착해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갔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해 있으면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나에게 기도해주고 물어보고 접근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나는 오직 나의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신이 없다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고 핍박하던 자였지만 지금은 복음 전하는 변화가 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에 그런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이런 변화는 바로 주님의 전적인 변화만이 아니고 고난을 각오하는 자세가 변화를 지속하게 한다는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면 다 기쁘고 즐겁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이런 지금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 자기가 원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셨거든요.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쓰임받게 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반대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남녀가 이제 서로 연애해가지고 서로 좋아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러면 뭐 너무 다 좋잖아요. 다 좋은 것만 보이고 막 정말 뭐 이렇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좀 살다 보면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앞에까지는 사실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의 힘으로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산 거고 좀 살다 보면 이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임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때는 막 감사하고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어려움을 부닥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성 속에서 그 단점이 보이는데 그걸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뎌나가는 거, 품어나가는 거, 이걸 통해서 관계가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리라 라고 생각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일이 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데 우리는 늘 영광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려고 하면 참된 길을 갈 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혔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23절에서 여러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러 날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앞에 사건하고 있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길이 지난 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알려면 바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자기 회심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내가 회심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에서 바로 직가라는 곳에서 제자 아너니를 통해서 눈을 뜨고 그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다메섹 지역에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PPT 보여주시면 아마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직가라는 거리입니다. 직가라는 거리, 다메섹에 있는 직가의 거리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곳에서 사울이 있었었죠. 그래서 아나니가 찾아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면 여러분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밑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메섹이 위쪽에 있죠. 다메섹. 절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저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녹색을 보면 우측에 보면 아라비아가 되어 있죠. 아라비아. 그러니까 저곳이 이제 명칭이 있거든요. 나라 이름이 있는데요. 나라 이름이 있는데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기 되게 아라비아이기 때문에 광대한 지역인데 지금 이제 요즘은 저 지역을 어디로 받아들이냐면 페트라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 나바테아 그 왕국의 수도가 바로 저 페트라였거든요. 페트라가 반석이란 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길인데 저 길로 들어가다 보면 안에 궁궐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페트라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안에 저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페트라에서 사울이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배우고 묵상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다 사울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이 3년의 그런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모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존재와 힘을 합쳐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번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울이 뭘 잘못한 거죠? 사울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출신 배경이 바뀌었습니까? 하나 바뀐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뀐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이런 핍박과 고난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데 그걸 자꾸 죽이려고 하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광주리 은혜, 광주리를 통해서 내려지게 하는 거, 모면하게 하는 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도 있고 담대함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바로 이 광주리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바로 이렇게 피내한 그 강줄이 내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저게 바로 광주리 교회입니다. 광주리 교회. 그러면서 그림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강줄이 타고 오는 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광주리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 가운데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거.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분명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데 세상과 계속 가치관과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위협이 있고 반란이, 고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포기가 아니고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막 당당하게 다메섹에 갔다가, 그리고 막 어떤 한 자리 찾았던 사람이잖아요. 학문이나 뭐 가문이나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강줄에 담겨서 도망치는 이런 모습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복음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체면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걸 이기면서 주를 향하여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시험이 온다는 거, 우리가 연단하려고, 불과 같은 혹독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근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14절 말씀 보면 특별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그게 바로 복된 것이다라고,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과 주를 위한 헌신이, 주를 위한 아픔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믿음의 길 가고 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때때로 오해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제자의 길을 갈 때는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각오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된 변화의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도대체 왜 이래?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박해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주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가고는 자세로 그것을 당연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놀라지 아니하고 고난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지속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변화를 볼 때 바로 공동체의 수용과 격려가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거.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공동체거든요. 믿음의 동력자거든요.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강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뭐가 반응이 영 시원찮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렇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막 사귀려고 하는데, 여기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12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잖아요. 사울 때문에 어려움 당한 식구들도 있거든요. 그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못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믿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은 변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막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울은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동적인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요.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한 일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데려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하니까 피하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가장된 변화인지 가짜로 옛날 그대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의심하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전하고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바로 28절이죠.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받아들였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면서 그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실수, 과거의 잘못, 그 사람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안 돼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신천지는 못 들어오게 하냐고. 그래서 신천지를 아마 한번 가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시겠죠. 그러면 신천지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러 들어오거든요. 그럼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천지에 뭐 있더라도 뉘우쳐서 나오면 내가 주를 신앙하겠다면 다 환영합니다. 만민도 괜찮고 뭐 아무 종교도 불교 뭐 이거 다 상관없잖아요. 다 변화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위로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과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때 서로를 보기만 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정말 뭐 용기를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국 사울의 이 변화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참된 변화는요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게 된 걸 봅니다. 사울의 그런 유익이 혼자만 그친 게 아니고 주변에 영향을 행사해가지고 결국 교회 공동체에 큰 은혜를 끼친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교제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교제를 하면서 헬라파 주 예수 이름으로 계속 담대히 여러분 주 예수 이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답답하고 힘들 때 보혈 찬양 많이 하시고 예수 이름 계속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고 먹구름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사울이 이렇게 하면서 누구랑 얘기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합니다. 변론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바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바로 그가 가졌던 그런 언어와 백그라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극분해 가지고 아주 이들을 없애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사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피난이죠. 어떻게 보면요.
고향으로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PPT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저기 지도에서 다시 아까 전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극분해서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원들이 가이사라 항구 도시 보이시죠? 그래서 저곳에서 갔다가 절로 피신했다가 바로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길리기아 다소 저 위에 있죠? 절로 보내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울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이 막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기적도 행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사울은 다소로 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공동체 가운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온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가 편안해졌다.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은 양적인 성장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사울이 앞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교도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 깊이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고, 사울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 저렇게 반대하다가 우리 동네에서 사울은 괜찮은 사람인데 갑자기 왜 저렇게 바뀌었지? 미쳤나?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혼동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복음에 나가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제자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부분에 미흡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의 변화가 교회 공동체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울을 통해서 했다면 사울이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게 빼어나지 못하고 위대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조금밖에 섬겨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쓰임 받는데 유익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고난을 각오하고 또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사랑을 또 수용을 경험하고 또 바나바 같은 그런 전자가 되고 그리하여 유익을 끼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